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오병이어 기적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별명이 있어요. 칠병이어라고 불러요. 지난번에는 오병이어죠. 빵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고, 이번에는 빵이 7개고 물고기가 2마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칠병이어 설교 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만 들어봤어요. 대부분 강해 설교하는 쪽 말고는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때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칠병이어를 또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이게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칠병이어는 마테오와 마가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오류 아니냐 이야기했던 건데 혹시 잘못 기록된 게 아니냐, 빵이 헷갈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약간 좀 아류작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이. 그 설교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병이어 때하고 지금은 모든 내용이 싹 다 달라요. 실제적으로는 대상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끝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싹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도 중요합니다. 물론 오병이어 때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음에서도 반란을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 기적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혼자서 피하신 거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끼리 배 타고 가다가 베드로가 또 물에 빠지고 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분위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당시에 배운 사람들입니다. 약간 무지하고 글이 짧고 이래가지고 착각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태 역시 이 본문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직업이 세리면 돈 계산이 밝잖아요. 딱 몇 프로 세금 계산까지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헷갈렸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날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 무렵에 어느 무렵이냐 하면 수로보니게 여행 기억나죠? 예수님이 이제 두로 시돈 휴가 갔다가 요즘 지도로 말하면 페니키아 지방 찍고 내려오셨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 갈릴리로 돌아오자마자 귀먹고 말 어눌한 자 에바다 하시니 열렸더라. 그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먹을 것이 필요한, 정말 이번에는 사흘이에요. 사흘. 굶어 죽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새로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떡의 개수가 다르고요, 먹은 사람의 숫자가 다르고 먹이신 날도 다르고, 그때는
거의 한 한나절 반나절 같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사흘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12 광주리가 남았죠. 이번에는 7 바구니가 남아요. 그것도 다른 말입니다. 장소도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그 민가 근처에 있는 넓은 언덕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비스듬하게 기대어 가지고 빵을 배급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땅바닥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도 지난번에는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셨지만 이번에는 제자들 데리고 마가단 지역으로 예수님이 넘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지금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저녁 때 되니까 사람들 배고파 보여요. 막 꼬르륵거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그러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달라는 거지. 이제 집에 가자는 거야. 피곤해. 빨리 가서 어디 가서 좀 쉽시다.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서 밥 먹읍시다. 이럴 때 예수님이 그냥 못 보낸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러면서 시작했죠. 근데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나 이거 긴 게 이게 서울말로 안 돼요. 웃을 거죠? 이렇게 긴 걸 제가 읽으면 성조가 이상해집니다. 스프링크니조마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자, 집사님들 시작. 이 서울 사람들 다르네. 우리는 니조마이 이렇게 돼. 이게 어떤 뜻이냐면, 뜻이 중요한 거예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내가 막 속이 타가지고 오장육부가 녹아내릴 거 정도로 힘들대, 예수님.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맞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예수님 설교가 길더라. 도시락 챙겨. 이런다고 뭐 배낭에 지고 나왔겠어요? 그냥 작은 보따리에 내 먹을 거 빵 몇 조각 들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물 한 통 넣고. 근데 그거 가지고 나왔는데 사흘이 지났으면 어제는 굶었을까 안 굶었을까? 어제부터 굶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집에를 안 가. 집에를 안 가요. 왜? 예수님한테 완전 꽂혔어. 그러면 이 4,000명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그냥 기적이나 좀 보고 신기한 것 좀 보고 가야 되겠다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제자화. 거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요. 사흘 동안 이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면 엄청 헌신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자, 봅시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인근 다른 지방에서 예수님 소식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서 누가 왔는지,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굶고 있는지, 저 사람들은 지금 저대로 돌아가면 쓰러지고 죽을 건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던 거예요. 이대로 돌려보내면 길 가다가 쓰러지는 거야, 탈진해가지고. 그 주님이 그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바라보고 계시고 이미 다 아시고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여러분들 예수님만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을 게 없든 삶이 힘들든 그게 사흘째건 몇 년이 됐건 간에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스프링크니조마이 뭡니까? 주님이 애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여기 원문에 보면 생략되어 있는 게 티스, 누가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떤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무도 그 일을 행할 사람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지금 이 장소는 초원도 아니고 과일나무도 없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어디라고요? 광야야, 사막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오병이어를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죠. 근데 제자들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이건 사도 낱말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더라고. 저도 똑같더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얼마 전에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딱 닥치고 네가 어떡할래? 라고 나한테 딱 물어보면 우리는 시선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날 보잖아. 근데 내한테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이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능력을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4,000명인데 제자들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뭘 잘못했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렸다. 주님이 지금 이거 훈련시키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딱 끌고 가가지고 사흘 동안 굶긴 다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 생각이 있으면 머리가 돌아가면 도시락 남은 걸 갖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딱 드리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축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주님이 많이 컸구나 이러고 딱 기도하면 나눠줘라 이러면 되는데 4,000명 숫자 내한테 능력 없음. 우리는 자꾸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걸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답답한 주님이 반복 학습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번에는 근데 남아있어. 떡이 지난번에는 어린아이 도시락 뺏어오더니 이번에는 남아있어. 빵 7개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도를 시키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너 어떡할래라고 물어볼 때는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께 방법이 있다. 예, 주님께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알고 하실 수 있으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다라는 걸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 딱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나한테 이게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건 압니다. 하나님 여기에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에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이 요 도시락 딱 받자마자 똑같아요. 지난번에는 잔디에 앉게 했는데 이번에는요 흙이지만 흙에 앉아라. 이건 식사 준비하라는 거야. 그러면 또 50명씩 100명씩 앉혔겠지. 그래야 계산이 되지. 딱 앉히고 주님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음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뭘 합니까? 생선 받아가지고 축복을 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원문을 딱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라 그러면 두 번째도 똑같이 축복했잖아요. 요건 더 진도가 나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양을 올렸다. 예,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니 이제는 기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야. 음식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기는 똑같아요. 요거는 생선 이만한 고등어가 아니야. 요만한 새끼 생선이에요. 그거 구워갖고 나온 거예요. 그거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이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지난번에 12바구니의 양이 많겠어요? 이번에 7 광주리가 많겠어요? 자, 지난번 게 많았다 손 들어봐. 벌써 다 컨닝했어. 지난번 건 개인이 들고 다니는 요만한 바구니 코피노스란 단어를 썼고 이번에는 스피리스란 단어를 썼어요. 이건요 옛날에 바울이 성에서 탈출할 때 사람들이 끈을 매가지고 바울을 바구니에 달아내렸다 그러잖아. 우리 바울 선생님이 미필이야. 군대를 안 갔다 왔어.
우리 집사님처럼 군대 갔다 왔으면 레펠 타고 딱 내려갔겠지.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어떻게? 큰 사람 들어가는 바구니에다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저쪽 중동 지방에 사람들 도망가다가 그거 막 뒤집어 쓰고 숨고 막 그런 거, 그런 큰 바구니에다가 타고 바울이 내려갔거든요, 성을. 근데 그 바구니에 몇 개? 7광주리가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12바구니를 합해도 한 광주리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이따만한 걸 예수님이 몇 개? 7개나 남기셨어요. 왜 그랬을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 사람들은 돌아가는데 며칠 걸리는 거야. 근데 난 이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대책이 없으면 일찍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안 갔을까? 굶어도 돼. 나는 주님 말씀 듣는 거 너무 좋아.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집에 못 가. 은혜 받을 때까지 나는 못 가. 주님 너무 좋아요. 정신이 나간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같이 아픈 사람 있으면 옆에서 기도하면서 사월이 휙 지나간 거야. 집에 갈 대책들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 서안에 있을 때 거기 지금 아프리카 계신 선교사님이 국제교회를 하셨는데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교회에 꽉 찼었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요, 헌금 시간에 헌금을 막 해요. 그리고 막 시원하게 밥도 사 먹고 막 그래. 그리고 막 사와갖고 나눠줘. 그래놓고 이제 저녁 때 돼가 밤 돼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찾아와요. 저기 그때 내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미스터 리였잖아, 영어로 얘기하니까. 근데 부르기는 미스터 리. 그러고 개워 첸이 한다고 돈 좀 달래. 그럼 내가 왜 셔머 이래. 왜 돈이 필요해? 왜 그래? 그러면은 메이오 첸 그래. 그럼 속으로 황당하지. 이놈이 얼마 전에 좀 전에 우리 다 데리고 가가지고 막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막 그 중국 햄버거도 있어요, 로자모라고. 그것도 막 사 먹고 하더니 차비가 없대. 대책 없는 아이들을 봤나? 어떻게 있는 돈 또 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기가 없어. 은혜 받고 너무 기쁘니까 나누는 거고, 그냥 잔돈 없어요, 100원짜리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 넣어버려. 우리 돈 그냥 2만 원 넣어버려. 그러고는 잔돈 없다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헌금 100원 있는 거 다 드렸는데 10원만 돌려주세요, 2,000원만 주세요, 집에 갈 때 차비하게, 이런다니까. 그럼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해? 헌금은 헌금이고 자, 이 돈 갖고 집에 가라. 차비 나눠줘야 돼. 여러분, 내가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막 기적을 경험하고 이러니까 미래 생각을 안 해요. 그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런 거야. 지금 집에 돌아갈 대책이 없는 거야. 예수님은 그것도 안다 모른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먼 데서 온 사람들, 집에 갈 때 먹을 빵까지 미리 남겨두시는 예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대책 없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남자 어른들만 4,000명이래. 지난번에는 남자가 5,000이면 10,000명, 20,000명 그랬는데 이번에도 최소한 10,000명이 넘어요. 이래 대책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집에 가라. 먼 데서 온 사람들 빵 많이 들고 가라. 가방에 다 담아주시고 다 보내고, 야, 우리는 이제 그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있죠? 그 마리아 고향, 그 막달라 지역 달마누다 지방으로 예수님이 호수 서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신 사건이라면 칠병이어는 좀 더 깊어지신 거예요. 이 4,000명의 사람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만 쫓아다니며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돌아가는 발길까지 어떤 형편에서 온 것까지 다 아시고 확실히 그들을 직접적으로 챙겨주시는 것이 뭐다? 칠병이어의 사건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수요일까지
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 그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대요.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서 계엄령이 선포됐대요. 갑자기. 왜? 계속해서 나라에서 돈 없다고 전기 끊어, 물 끊어 이러니까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들고 일어났는데, 뭐 이 친구들이 선진국이면 어디 가서 시청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불 질러버리고, 큰 슈퍼들이 있어요. 큰 슈퍼는 진짜 좋더라고. 거기도 큰 상점, 좋은 데부터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털고 불 지르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지금 길 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교회도 못 가셨어요. 거기도 동일하게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는데 오늘 못 가셨대요. 지금 집에 불 끄고 조용하게 계신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힘듭니다. 선교제 현장이 힘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킬 때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는 분임을 여러분 믿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